할렐루야. 예, 오늘 찬양 참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에 주 앞에 나아가리. 제가 찬양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듣는 중에 문득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제 위에 꼭 한 해 선배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현직에서 떠나갔습니다마는 이 목사님이 부임해 가는 교회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거 늘 우리가 고민이잖아요. 갈등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대가 제가 물어볼까요? 찬양 올려드리면 우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뭐 당연한 걸 물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죠. 자, 이 선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왜 사람들 보고 앞에 서서 사람들 보고 찬양을 하느냐? 이게 늘 가는 교회마다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교우들하고 부닥쳤어요. 뒤에 십자가에 있는 강단을 보고 강단을 향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되지 왜 사람들을 보라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느냐. 말은 틀려요? 맞아요? 말은 맞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교우들에게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우들을 향하여서 찬양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니다 이거예요. 찬양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올려드리는 찬양이다. 이 우리 교과서적인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 교우들에게도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교감하며 교통하며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찬양대가 늘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는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 찬양대가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우리 찬양대 단톡방에 제가 초대되어서 올라가 있는데 이러면 우리 지휘자님이 얼마나 믿음으로 매주 가운데 우리 찬양곡을 단톡방에 올려서 개별적으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도록 그래 그걸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단톡방에 보면 매일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우리 지휘자님 참 부지런하셔. 성경 말씀 올려서 그날에 또 우리 성가대원들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라도 묵상을 하면서 찬양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참 우리 지휘자가 믿음으로 우리 대원들과 하나에 대해서 찬양대 연습을 참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참 고마워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늘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단톡방에서 한 주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지내. 그러니까 지휘자님께 참 감사한 거는 그저 찬양대 지휘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의 대원들을 또 그날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참 고맙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제 지난주에도 21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 27절에서 36절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왠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 바울이 무리들에게 잡히고 끌려가고 매맞고 그리고 바울이 소위 순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순환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금주에도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다음은 다섯 번째 주일, 종료주일 맞이하게 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고난주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 다음에 군병들에게 채찍 맞으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벌써 이게 아주 영화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를 보면 지금 제가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화를 다시 볼 수 있겠나. 물론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를 CD를 이렇게 구매해서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맞는 그 채찍 맞는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리얼하게 너무나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영화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 영화가 은혜가 되긴 하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몸쓰리가 저렇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수가 있나.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 맞으셨던 그 군병들에게 맞았던 채찍 끝에는 여러분 갈고리 같은 뭐 나비인지 쇳덩어리인지 모르지만 그런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사람이 몸을 내휘치면 몸이 감기면서 또 그놈이 채찍에 풀려나면서 끝에 낚시바늘 같은 그 갈고리가 그 살찜을 파고 땡겨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런 순환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육체적인 순환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저희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면서 그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오늘 바울에 관련된 이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잡히면서 끌려가고 돌로 맞고 군중들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함께 우리가 겹쳐지는 거예요. 자, 이런 보십시오. 2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신문 받으시고 채찍 받으시고 이런 모습들이요. 바울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이 아픔, 이 육체적인 이 핍박이 물론 예수님만큼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오늘 바울이 겪는 그 이 순환도 여러분 참 예수님과 견줄 바는 안 되지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성전에서부터 무리들에 의하여서 붙잡혔다. 무리들에게 붙잡혔다.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시더라. 이 참 공통분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절, 31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바울을 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왜 끌고 가느냐? 31절에 보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들이 성전 밖으로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폭행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바울을 엄청나게 돌로 내리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 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느 정도 매를 가해야 그 사람이 죽겠어요? 사람의 생명이 참 찔깁니다.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 언제 파리 목숨 같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려 작정하고 두들겨 팬다라고 해도요. 웬만큼 두들겨 패도 그 목숨이 참 질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이 무리들이 충동적으로 일어난 이 무리들이 바울을 끌고 나가서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울을 마구 내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3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인이 아니지만은 무리들이 충동하여 이들이 바울을 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엄청나게 지금 바울을 두들겨 패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바울이 두들겨 맞았든지, 얼마나 폭행을 당했든지, 그 폭행 당하여 기진하고 기절하고 쓰러져 엎어져 있는 바울을 군사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바울을 들끝에 메어 나가더라. 들끝에 들려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제 발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얼마나 얻어맞았든지 바울이 자기 발로 걷지를 못하니 로마 군사들이 이 바울을 들끝으로 들려 데리고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로마 병정들에게 그 채찍 맞으면서 당했던 그 예수님의 그 아픔,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 바울은 지금 그 자신이 몸속 그 고통을 지금 자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얻어맞고 폭행을 당하고 완전히 기절해서 지금 들것에 실려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당한 고난도, 육체적인 이 고통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당한 이 고통이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당하신 그 고통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남에게 한 대 얻어맞는다? 남에게 폭행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 육체나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해요. 어떤 순간적으로 아플 때 맞고 이렇게 칼베임을 당하고 그럴 때 순간적으로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육체적인 고통이. 근데 그 육체적인 고통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육체적인 아픔이나 상처는 점점 이게 완화되어져요. 내 몸에 적응된다고 할까요? 고통이 점점 감소되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아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뭐냐?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마음적인 고통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고난주간에 그 매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또 가시면류관 쓰고 하는 그런 그 아픔도,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많은 무리들로부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채찍 맞는 그 현장을 보는 사람들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침 뱉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침 뱉는 건 되게 아무런 육체적으로 가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려가지고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은 여러분 아닙니다. 침 뱉음. 아무런 감각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침 뱉는 이 모습은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했다. 또 가시면류관도 물론 이마에 끼워넣으니까 예수님의 이마에서 그 가시의 찔림으로 인하여서 피가 온 얼굴로 향하여 줄줄 흐르지만, 그러나 그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면류관, 가시로 그
그 얼굴에 수모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어떤 그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면류관을 한번 써보라 라고 해서 가신 면류관을 그 이마에다가 꽉 찔렀는데 이마에 찔리는 가시의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아픔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아픔이 더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많은 무리들에 의하여서 매맞고 돌로 맞는 아픔도 있고, 그리고 폭행이라니까 한마디로 폭행이라고 하는 요즘 개념에 뭐 바울이 이리저리 주먹으로 발길질로 얼마나 폭행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바울을 폭행하고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실신하기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을 잘 알고 있는 같은 동족. 이러나 제가 하여튼 오래전부터 바울이라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어쩌면 같은 동무요, 같은 친구요, 같은 동료요, 같은 유대 민족이요, 같은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같은 한 민족에서 나왔던 유대인들, 친구와 같았던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이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주먹질하고 달아났으면 모르는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어지잖아요. 아니에요.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익히 바울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바울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같은 민족, 같은 동족,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느냐. 친구로 얘기했는데 네가 나를 때려?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데 네가 나를 폭행해? 거기에서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맞는 육체적인 고통, 그거 그냥 시간 지나면 아물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마음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게 뭐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잖아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받는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살펴보기 위하여서 갔지만은 작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인의 소리를 예수님이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바울이 모닥불을 쬐면서 그 캄캄한 어두운 칠흑 같은 밤 속에서 그 모닥불 장작 불빛을 통하여 얼핏 보이는 베드로의 얼굴을 어찌보면 예수님이 신문받는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보았을는지 모릅니다. 그 차가운 얼굴을 하고 돌아서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믿었던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는구나,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구나.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데에서 제자들로부터 모든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의 참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순환도 생각해 보니 같은 동족,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죽을 만큼 매맞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죄목을 씌우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이 정신적인 그런 순환을 참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어지고 또 마음의 상처도 시간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도 결국은 상처가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순환은 예수님에게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고통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그래도 십자가 지는 이것만큼은, 그 고통만큼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드렸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지막 달렸을 때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가상칠언, 예수님이 7마디에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기도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아픔이랄까요? 영적인 고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욥기 10장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 욥의 고난을 잘 알잖아요. 욥이 당하는 고난 엄청났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욥이 육체, 자기 신체적인 어떤 그런 아픔으로 욥이 당하는 그 고난, 그래서 욥의 고난이 절정에 이를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욥을 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욥을 뭐 어떤 그 위로한다는 그 친구,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욥이니 죽어버려라. 네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네가 뭐 이렇게 되느냐? 네가 이렇게 당하는 고통이 그냥 고통이 왔겠느냐? 온갖 말로 친구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욥의 마음에, 욥의 영혼에, 욥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했던 욥의 고백이 내 영혼이 곤비하니, 욥이 그렇게 내 영혼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57편 6절에 저희가 내 걸음을 장례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원수들이 이 시인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참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웅덩이를 파놓고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한다. 이게 우리 사탄 원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사탄 괴략이에요. 항상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웅덩이를 파놓고 우리가 거기를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시인이 그런 얘기했죠. 내 앞에 웅덩이를 팠도다. 예? 원수의 웅덩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왜?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우리가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빠뜨리려고 작전을 하고 있는 이 원수 사단 마귀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문득 이 바울이 오늘 당하는 이 순환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함께 여러분 묵상해 봅니다. 이들의 순환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삼중의 순환을 겪고 있는 바울사도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삼중의 순환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순환의 역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시도 이런 순환의 그 이어짐이 여러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순환을 당하셨는데 바울 사도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같은 순환의 그런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런 삼중주의 순환이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오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바로 복음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죄가 있어서 순환당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 매맞을 만한 죄가 있어서 순환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순환당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 그의 생애, 온 생애 몸을 다 바쳐서 주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바울이 당하는 순환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와 다르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순환이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순환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방을 당하나?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도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순환이라면은 여러분 그 순환 까닭에 우리의 상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힘들다고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또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불만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순환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그 순환이 있다면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크도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순환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의 순환의 역사를 보면서 문득 예수님 고난주간에 받으셨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순환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당하는 고통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순환은 나의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주의 복음 때문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다만 우리가 주의 복음 때문에 이 땅에 당하는 순환이 있다면 불평, 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장차 내가 받을 상급이 크도다. 위로받으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